오늘 말씀인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들 한 문장,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죄를 향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결별하되 또 죄인을 향해서는 복음으로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를 단지 내가 한 나쁜 행동으로만 축소하지 않습니다. 죄를 옳다고 여기고 또 미워하고 동조하는 마음까지 그리고 그러한 문화까지 다 죄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것에서 시작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도 않으며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매하여져서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오히려 왕자에 오르고 피조물을 섬기고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죄이고 이것이 우상의 뿌리입니다. 죄는 그런데 이러한 한두 번의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정의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자신의 행동을 어떤 모양으로든 합리화하는 이 거짓된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세워놓은 것들로 합리화하죠. 그것을 거꾸로 진리가 전도되어 버립니다. 그 순간 악이 정상이 되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죠. 악이 정상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음란이 정상인 사회가 되고 또 거룩이 꼰대가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각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가진 가치들,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조롱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말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이야기하면 이 구닥다리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 말,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세상 풍조에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으로서 또 긍정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또 그것이 이러한 거짓된 사회가 만연한 이 문화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악한 세대가 가면 이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여김을 받게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거짓을 행하고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는 이러한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또 그와 함께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동조하는 그러한 끈으로 우리를 포박합니다.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부정적인 말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자기만 하지 않고 함께 옳다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동조하며 나름의 합리화와 그렇게 말하는 것에 이 합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게 또 함께 끈으로 묶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점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하죠. 이러한 죄들과 결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멸절로만 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장에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4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엄중히 판결하시되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를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을 하나님의 대속으로 뒤집어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의 형벌을 당신이 친히 사형받으시고 이것을 단순히 봐주기가 아니라 피 흘리심의 대가 지불을 당신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짓고 있는 이 죄들, 정욕이나 음란이나 수근수근함이나 비난이나 교만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괜찮다라는 이 값싼 위로 정도가 아니라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죽어야만 한,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이 생명을 당신 몸소 지불하심으로 이 죄와 결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들과 결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등불이 우리 속에 켜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경험과 지식과 육체의 가치와 육체의 기준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옳다 아니다 재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어리석음에 우매함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등불을 켜진 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혹여나 죄와 동조하는 이 끈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이 동조의 끈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묵인하고 방임함으로 습관처럼 수근수근하고 습관처럼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로 정욕으로 음란으로 미움으로 교만함으로 이러한 이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씩 우리가 끊어내는 결단을 매일같이 씨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끊어냄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빈 집에는 또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들어와서 그 집을 차지하려고 함같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비어있는 채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채워서 어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비어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정직함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비우고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동역자들과 또 중보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말씀으로 함께 채워내는 일을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행실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씨름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의 끈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의 심령이 어느새 사단으로 인하여 불이 꺼짐과 같이 꺼져 있는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내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등불이 우리 속에서 다시 켜지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 가득히 부어져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